오늘은 복 있는 사람 7번째 시간으로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됐습니다. 중국에서 개봉돼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제목이 731입니다. 영화 첫날 이 영화를 보겠다고 예매한 사람이 2억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5,500만 되니까 얼마인지 아시겠죠? 이 영화를 보겠다고 첫날 예매한 사람이 2억 명. 2,000명 아닙니다. 2억 명이 이 영화를 보겠다고 예매를 했다는 겁니다. 첫날 벌어들인 티켓 수입이 3억 4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67억 원입니다. 첫날 개봉해서 티켓으로 팔린 게 667억 원입니다. 제목이 731입니다. 731은 중국 헤일룽 장성의 하얼빈, 여러분 하얼빈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 하얼빈 역에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중요한 장소지만 중국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입니다. 근데 731은 바로 그 하얼빈에 위치한 일본 제국의 육군에 속해 있던 부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로 한 일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마루타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제 마루타란 말 씁니까? 뭐 이렇게 새로 요리를 했는데 야 너 먹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내가 마루타냐? 새로운 걸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이 내가 마루타냐? 내가 실험 대상이냐? 그렇게 하는데 그 단어가 나온 곳이 그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입니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마루타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을 실제로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도 한 10년쯤 전에 그곳에 가 보게 되었고 이제 현장으로 남아 있는 지금 이제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곳은 이제 일본 군인들이 실험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그대로 지금 보관해 둔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뭐 꼭 이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침대가 있고 수술 침대죠. 이것은 이제 생체 실험을 위한 수술 침대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좀 복원해 둔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뭐 하려고 했었느냐? 이런 폭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폭탄이죠. 이 안에는 탄저균이라고 하는 정말 치명적인 그 균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비행기로 싣고 가서 미국 땅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최종 목적은 이렇게 탄저균을 집어넣은 세균탄을 만드는 것이 이 부대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731 부대를 이끌었던 전체 부대장이 있습니다. 이시시로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군의관 의사가 이 부대 전체를 지휘하고 모든 실험을 이끌어 갔는데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해 보면 일본은 자원이 부족하다.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균전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럼 내려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일본도 참전하게 되고 미국도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함으로 일본과 미국과의 엄청난 전쟁이 진행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 일본은 미국을 압도할 만큼의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일본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제로센이라는 전투기였는데, 이 제로센 전투기도 가볍고 빨랐지만 이 조종사들이 엄청난 조종 기술을 갖고 있어서 공중전을 벌이면 미국 비행기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숫자가 크고 엄청난 인재가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무기를 급속하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객관적인 전력으로서는 미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드웨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세에 밀리게 되고 일본은 처참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모든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수탈해 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면 예전에 교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종이 있었죠. 일본 군들이 와서 그 종을 싹 다 수탈해 갔습니다. 왜? 총알을 만들어야 되고 포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막판에 돼가면 일본은 뭐 굶주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쟁 물자에 동원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탄저균, 여러분 요즘에 탄저균은요 정말 일부만 사람에게 돼도 사람이 감염되고 급속하게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제 포탄에 실어서 적국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끔찍한 생체 실험을 감행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인간이 정말 처참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전쟁이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정신병자가 돼요. 전쟁이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고 나라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을 적을 죽여야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림 있죠. 이시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로 선서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든지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서했는데 그럼 평생 사람을 처참히 병들게 만들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1급 전범, 전쟁 범죄자인데 재판에 한 번도 서지 않습니다. 신분을 세탁해서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는 도쿄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 의하면 그 사람이 끔찍한 생체 실험을 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일본 의대생들한테 전수하는 일까지 했었다. 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참한 전쟁이 있었던 것,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이 끝마치고 나면 그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시시로라고 하는 정말 이 끔찍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한 이 사람은 한 번도 재판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의문이더라.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시인이 고민이 깊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 73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인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게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겨울에 빙판 위에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꽈당 넘어지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야, 저렇게 인생에 오만하고 거만한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우리도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것, 그는 인생에 있습니다. 왜?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악한 영에 붙잡혀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자가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시인이 느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하기가 참 어렵죠.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좀 힘들어야 되고 적어도 죽을 때쯤에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보니까 악한 자가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731 부대라고 하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지옥을 만든 그 부대의 지휘관은 한 번도 재판받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냐. 그리고 악한 자들은 고난도 잘 안 당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 참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요 힘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이 있어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악한 자들은 심지어 그런 것도 잘 안 겪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더 힘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절 11절 표준세모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악인들이 잘 되니까 누가 마음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물어보고 야, 너는 악한 짓도 엄청 많이 하는데 잘 사네. 어쩐 일이냐?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악인이 야,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은 나 하는 거 다 아시냐?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 같은 인간들 안 쳐다보고 사신다 했더니 진짜 그런가 보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뭐 다 하시겠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고 더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잘못한 자가 있으면 세상이 불의해서 악한 자가 세상의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벼락을 내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벼락치는 날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벼락치는 날 밖에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네,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 평생 사는데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벼락에 맞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천세도 목사 겉으로는 안 그러지 않았더니 벼락 맞을 일을 하고 살았구나. 그러니 벼락 맞았지 하지 않겠어요? 저는 벼락 치는 날 절대 밖에 안 나가요. 저를 부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나갑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한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한탄하는지 들어볼게요. 우리 12절 13절 표준세번호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아멘. 놀란 일이다. 그건 뭐냐면 악인이 고통을 받지도 않고 편안히 살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이 늘어갑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요. 악한 자들이 재산이 늘어가고 악한 자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악한 자들의 자녀들은 그러면 탁 힘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은요 또 그 악한 자의 자녀들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한 10년쯤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한 적이 그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신문사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친일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사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어머니 독실한 카톨릭 신앙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수의를 마지막 아들이 죽을 수의를 엄마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편지와 함께 류순에 있는 감옥에 보냈어요. 마지막까지 당당해라. 선한 일, 바른 일을 했으니 구걸할 거 없고 주눅들 거 없고 당당해라. 그리고 마지막 엄마가 만들어준 이 수의를 입고 마지막 길을 걸어가라. 그 엄마의 그 아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녀들은요 교육을 거의 다 못 받았어요. 학교를 못 다니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자녀들은요 많은 경우 가난해요. 어려워. 근데 친일파 자녀들은요 친일 일본한테 잘 보여가지고 땅을 불화받고 교육을 받고 막 이렇게 한 자녀들은요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가고 또 자녀들에게 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힘 있는 자리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같이 사는 사람은 바본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허사란 말이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 해답을 얻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16절 1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민이 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받느냐? 악한 자들은 재산도 늘어나고 죽을 때라도 고통받은, 죽을 때도 편히 죽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리 혼자 고민해도 대답은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해답을 얻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뭐냐면 우리처럼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고민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19절이요.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중에 그가 깨달았다.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은 잘 되고 선인은 고난받습니까? 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림을 보이시죠. 머릿속으로. 여러분, 환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도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잖아요. 저도 어떤데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환상을, 그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디 세우셨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세우셨다. 어떤 미끄러운 곳일까 제가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든 것은 시골에 저수지, 겨울에 보면 저수지가 얼죠. 시골 애들이 뭐 겨울에는 또 놀 게 없으니까 그 저수지에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면 팽이 여러분, 옛날에도 뭐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다 팽이 이런 거 다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낫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리면 얼마나 잘 도는 좀 미끄러우니까. 그리고 애들이 썰매 만들었어요. 여러분, 썰매 만들어 보셨어요? 타보지도 않으셨어요? 네, 타보긴 했는데 그럼 누가 만든 거 타신 거예요? 아버지가 만드신 거?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화판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화판을 이렇게 자르고 밑에다가 강목을 이렇게 또 사각형 강목을 대고 그 밑에다가 또 철사, 두꺼운 철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탕탕탕 해서 하면 거칠게 만들었지만 얘가 이 얼음 위에 가면 잘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뭐 그래서 또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참 저희들이 정신이 놀다가 어떤 그 어른이 와서 그런 거야. 야, 너희들 노는 건 좋은데 조심해라. 숨구멍이 있다. 숨구멍이 뭐예요? 여러분, 얼음이 다 똑같은 두께로 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대구도 보면 요 옆에 여기 신천 옆에다가 여기 나중에 이제 겨울에 만들 그거는 똑같이 얼음 얼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수지는 절대 그렇게 똑같이 얼음이 얼지 않고 숨구멍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돌아다니고 어디선가 물이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보여도 밑으로 물이 흐르거든요. 물이 흐르는 거기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거나 혹은 어떤 데는 물이 이렇게 역류해서 위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의 거기는 얼음이 아주 얇게 얼게 돼요. 그것을 숨구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릅니다. 어디가 숨구멍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썰매 타다가 잘못해서 그 숨구멍 가면 숨구멍 얼음이 얇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 빠지면 얼음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미끄러운 곳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미끄러운 곳을 세우셨다. 그래서 거기서 쑥 미끄러지면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뭐라 말합니까? 악몽을 꿨는데 그 악몽이 아침이 되면 사라지듯이 악인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꿈을 꾸십니까? 안 꾸십니까? 꿈을 꾸는 분도 있고 안 꾸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다 꿈을 꾸는데 생각이 잘 안 날 뿐입니다. 저도 꿈을 꾸지만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 중간에 언제 아침에 무서운 꿈을 꾸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이제 가방을 메고 어디 강의를 하러 갔다가 어디 갔는데 이 이상한 그 조직 폭력배 비슷한 애들한테 이렇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걔들이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돈이 없다, 목회자로 돈이 없다, 봐라 돈 있게 생겼냐, 돈이 없다. 그랬더니 얘들이 제 가방을 열더니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성경책이 잘 안 들어있고요. 강의하러 갈 때는 노트북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물론 성경책도 갖고 가죠. 그래서 찾으면 사지만 주로 노트북 컴퓨터에 뭐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설교도 다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있고 매일 하는 복음 노트도 컴퓨터에 들어있고 강의 자료나 강의 전부 다 들어있는데 얘들이 그 노트북 컴퓨터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랬더니 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돈이 없다 제발 봐달라 막 빌다가 깼어요. 아니 제가 그때 생각해도 걔들이 줄 돈을 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읍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발 봐달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다. 뭐 이러다가 깼어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데 꿈이라 다행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권세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 꿈에 나타나서 하는 그런 악한 자들처럼 아침에 탁 깨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아침에 빛이 비치면 사라지고 흔적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건 일장춘몽 한여름 낮잠 잘 때 꾸는 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의 잘 되는 걸 부러워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